제가 군목 시절에 살았던 그 관사 옆에 한 20평 정도 되는 텃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땅이니까 그곳에 옥수수를 심었던 적이 있는데요.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서 옥수수를 심으면 저는 바로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옥수수 싹이 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 종자를 주면서 심어보라고 하셨던 집사님께 어찌 된 건지 여쭤봤더니 기다리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언제 나오나 하고 매일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그 밭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올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길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한 반 그 사이쯤 됐을 때 어느 날 가서 봤더니 그 싹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싹을 봤을 때 그 놀라운 그 마음은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사실 옥수수는 크게 손이 가는 농사도 아닌데요. 아무튼 여름에 꽤 많은 옥수수를 수확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자라서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종과 득과 종두 득두입니다. 명심보감 천명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뜻을 풀면 오이 심은 데 오이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 말이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방송실 이 하울링 나는 것 좀 조정해 주시겠어요? 계속 하울링이 나네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이 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려 안 하고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거나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오늘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먼저 심어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많은 곡식 거두기를 바란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두길 원한다면 심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과 일꾼과 성전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3월 우리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공동회에서 많은 일꾼들을 피택해서 주일마다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잘 준비하고 훈련받아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성전 세우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연초에 성전 디자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노후화된 우리 교회 성전을 어떻게 보수할지 고민을 시작했고요. 가장 먼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지금 임명받은 위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추진 일정이 확정이 되면 교회 앞에 발표하게 될 텐데요.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세우는 일에 관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복음 세우는 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정의 복음화와 지역의 복음화와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복음화는 말 그대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정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입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의 구원, 딸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꼭 응답돼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올해 안에 꼭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가족들 중에 잘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 가족이 속히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구원과 가족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5월 첫째 주일은 이 3부 예배를 온가족 주일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인데요. 마침 5월 5일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교회학교 자녀들과 청년들과 또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와 함께 어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도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 복음화가 있습니다. 지역 복음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특공대가 매주 화요일 수진동과 태평동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동네에서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전도특공대에 함께 참여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여건이나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전도특공대 참여 못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나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부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 출발점은 예루살렘, 즉 내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세 번째, 민족 복음화가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는 특별히 우리 민족의 나머지 절반인 북한의 복음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민족은 1945년 분단된 후에 내년이면 분단된 지 벌써 80년이 됩니다. 참 긴 세월이죠. 또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는 현재 전 세계 전문가들로부터 중동 지역과 더불어 전쟁 위협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동과 동급으로 여겨지는 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 우리가 전쟁 위험을 줄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돌아보니까 나아진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세계 10위권에 속한다 할 정도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돼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살게 됐어요. 또 지난 반세기 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민주화에 성공한 그런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은 또 얼마나 성장을 했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나 케이팝 등등.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돌아보니까 정말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유독 딱 한 곳 전혀 발전도 성장도 변화도 이뤄내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남북관계 통일의 문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고 개성공단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정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구나,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었는데 그 금강산 관광 중단된 지 오래됐고 개성공단은 폭파돼서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남북 정상이 군사 분계선을 서로 넘으며 회담을 하고 동계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출전을 하고 미국과 북한 정상이 여러 차례 만나면서 남북화의 통일이 가까이 온 것처럼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농담 가운데 하나가요, 앞으로 통일이 되면 청년들이 휴전선이 아니라 압록강과 백두산, 두만강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군대 빨리 갔다 와라, 그런 농담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대를 가졌던 꿈 같은 시절이 있었지만 불과 6, 7년, 7, 8년 전 일인데 지금 돌아보면 일장춘몽 같은 그런 일이 돼버렸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남북관계는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권이 바뀌고 또 세월이 가면 더 좋아질 거다? 누구도 적어도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가 풀려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얻은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북한이 복음화되지 않고는 남북관계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외교적 노력만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면 해결될까요? 경제가 더 발전하면 해결될까요? 한 10년쯤 세월이 더 지나면 이 문제가 눈 녹듯 다 해결될까요? 한반도와 더불어서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지역이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이 지난 반세기 동안 서로 공존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조약도 맺고 회담도 하고 제도도 만들고. 그렇지만 미사일 한 방에 또 폭격 한 번으로 그 수많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다, 그런 불안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요? 돈이 더 많아지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도, 경제가 성장해도 이 남북관계 통일의 문제는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저 중동 지역의 문제도 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꽁꽁 걸어 잠근 저 북한의 문이 열려지고 저 땅에 복음이 편만히 임해서 북한 땅 어느 곳에서든지 오늘 주일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통일의 일이 그때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이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빠뜨릴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까지 핵의 위협, 전쟁의 위협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남북 관계가 긴장되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불안해하는 그런 시대를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가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중국과 러시아와 미얀마와 태국과 레바논을 위해서 미약한 힘이지만 기도하면서 그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그 지경을 더 넓혀서 캄보디아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만, 유대에서만 복음이 머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초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지 답사를 다녀와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여름은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문에 몇 해 동안 멈추었던 여름 단기 선교를 다시 시작하면서 캄보디아 깜뽕 치낭이라는 지역, 이 깜뽕 치낭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단위쯤에 해당되는 행정구역 이름인데요. 그곳에 돔나꺼꼬 초등학교와 교회가 있습니다. 발음이 쉽진 않은데요. 이 돔나꺼꼬 초등학교와 교회에 가서 어린이 전도 사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곳 어린이들에게 음악과 미술과 체육과 영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고작 닷새 동안 뭐 그리 많이 가르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난번 답사를 가서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영어 그걸 어떻게 하나도 제대로 못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음악 교육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곳은 음악 과목 자체가 없답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그 돔나꺼꼬 초등학교를 제가 가봐서 그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을 만나봤는데 4분밖에 안 돼요. 학교가 작아서. 근데 음악 과목 자체가 없고 음악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악보를 통해서 음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악기 같은 것도 만져볼 기회가 없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 요청하시기를 그 리코더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거 한 3, 4천 원이면 사거든요. 그걸 좀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거 잡고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다 하실 줄 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연습하면 학기 종이 땡땡땡 정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만 시켜주어도 그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악기를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 요청을 받았고요. 또 미술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미술 과목도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감을 타서 그림을 그려보거나 크레파스를 가지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감을 이용해서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그림만 그릴 수 있게 해주어도 이 아이들에게는 대단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대체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죠. 10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합니다. 체육 활동은 대단한 게 아니라 공 몇 개 가지고 와서 공놀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주면 된다고 하네요. 영어 시간은 ABCD도 모르는 애들에게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줍니까? 영어로 된 간단한 복음성가 한두 개만 준비해 오셔서 애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 외워서 부르게 해주면 그게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그 허락도 받았는데요. 이 모든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하찮아 보이고 그걸로 무슨 교육이 되고 그걸로 무슨 전도가 되겠느냐 싶지만 그곳에서는 아직도 아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회가 되고 전도의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진지한 눈빛으로 막 설명을 하시면서 제안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도 허투루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현지 교회에서는 김치 사역을 좀 해달라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캄보디아가 참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좀 묘한 부분이 뭐냐, 다들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뭐 투지폰 안 쓰니까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볼 수 있으니까 한류 바람이 불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고 김치라는 음식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 그걸 먹어본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좀 담궈 주십시오. 그 김치 담그는 자리에 학부모들을 초대해서 김치는 어떻게 담그는 것인지, 그런 다음에 다 담그면 한 포기씩 나눠주면 그게 전도에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대장금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선교가 거창하고 어렵고 전문적인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피리 도레미파솔라시도 가르쳐주고 도화지를 펴놓고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공노래를 같이 하고 또 김치를 담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이번에 그 학교에서 처음 시도되는 일인데요, 잘 준비돼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이것을 다른 학교에 계속 확대해서 전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그 선교사님 비전을 갖고 아주 진지하게 그 요청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뭐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겠죠. 올 여름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복음 세우는 일에 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으면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심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심어왔지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은 것도 많으실 거고, 물질을 위해서 심은 것들도 많으실 것이고요. 사업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목표로 하는 것들을 위해서 많이 심어 보셨을 것이고, 또 실제로 많은 것들을 거두셨을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는 무엇을 심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 보았느냐? 건강을 위해 무엇을 심어 보았느냐? 재물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 보았느냐? 물어보면 다 대답할 말이 있을 텐데요. 복음을 위해 무엇을 심어 보았느냐? 물으신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를 위해 심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심느냐, 어디에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 심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 심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보물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그 한정된 우리의 보물을 썩어질 땅에 계속 쌓아두다 보면 막상 하늘에 쌓을 보물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면 땅에 쌓아둘 것의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물론 땅에도 쌓아두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필요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땅에 쌓아두어야 할 것도 분명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는 하늘에 쌓고 싶어도 실제로는 계속 땅에만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밥을 짓기 전에 항상 성미로 드릴 쌀을 먼저 떼어놓고 밥을 지으셨습니다. 간혹 집에 쌀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로 그 성미는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린 제 생각에는 그걸로 먼저 밥 해놓고 사다가 성미 채우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는 그걸 손 못 대게 하고 대신 국수를 끓여 먹거나 그렇게 다른 것으로 인연을 때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건 하늘에 쌓아둘 쌀로 이미 구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심어야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상 썩어질 것에만 계속 심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수험생은 대학 입학 원서를 쓸 때 가고 싶은 곳과 갈 수 있는 곳을 나누어서 지원을 하지요. 또 지혜로운 투자자는 돈을 투자할 때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입학 원서를 써도 돈을 투자해도 그런데 하물며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충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어디에 심을지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헌신해야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어디에 심을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마음만 먹은 채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위해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썩어질 육체를 위해 심어왔는지 영생을 위해 심어왔는지 돌아보십시오. 물론 영생을 위해 심는 일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열매가 열리지도 않습니다. 또 세상에서 인정도 못 받고 오히려 어리석은 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